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가기만 하면 주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리라.
사랑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다시만 바뀌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빈손 들고 그대로 오라 하신 그 초청에 응한 성도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와도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을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에게 기쁨 드신 주께 큰 박수 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기쁨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쉼을 우리가 누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위로와 안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른 다음에 김창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4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직분자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 일에 힘쓰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극히 혼돈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심히 염려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이념으로 또 갈라져 분열을 야기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질서 있는 나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합되게 하시며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계획하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각자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모든 사역과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뜻을 모아 진행할 때에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행편과 사정을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중에서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과 닥친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직분자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온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립집사 건사일동 찬양한 다음에 홍석자 건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강사 소개를 안 해주셔서 제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구문화교회 박정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7년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하고 지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교회당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당에 갔을 때 저의 첫인상은 왜 이렇게 친구가 낮지? 그래서 스크린을 머리 밑에 두지 못해가지고 스크린을 중앙에 두고 강대상을 양쪽에다가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측인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억이 되는 거는 추웠다는 거. 그 벽에 단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였고 바닥도 콘크리트 마감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북극 한파라고 제트기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추웠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가도 춥고 목양실에 가고 있어도 춥고 목양실은 바닥에 불 들어오고 또 난방을 틀어놔도 이렇게 외풍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춥고 그 다음에 수도 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추웠던 느낌. 그리고 또 손볼 곳이 많았었습니다. 외벽 도색들이 필요했고 또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방수도 해야 됐고 정말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한동안 수도를 못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손봐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당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은 뭐죠? 지금 교회당은 너무 좋죠? 이게 제가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본당 안에 들어오면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단열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난방기 몇 개만 돌려도 금방 훈훈해지는. 그리고 목양실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구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일 좋다. 그 정도 되지만 전망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목양실에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게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예배당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성도들의 구성들도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령대별로 이렇게 쫙 뽑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하가 3분의 1 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이 위기다는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60대 이상이 3분의 2인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고 예배 제일 많이 참여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면 60은 70, 70은 80, 80은 90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이대로 가버리면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7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전도에 소속된 성도의 수를 데이터를 뽑았는데 3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130명 정도가 60대 이하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수가 늘었죠. 비율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많은 변화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양육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양육 과정이었습니다. 예배 외에는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게 양육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일학교 3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주일학교 3년 과정은 저희들이 벌써 2바퀴 이상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3년 동안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출판해서 우리 교회에서 쓰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성경 전체를 3년 동안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머리가 터질라 그러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하고 2시간씩 성경 공부를 매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한 번씩 할 때 호세아 같으면 한 번에 끝내버린다고요. 그걸 다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애를 먹지요. 그래서 수고를 해서 지금 3년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바로 8주간의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9주가 되면 수료를 딱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가족 위원들이 지금 얼마나 이걸 잘 가르치는지 성도들이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는 너무 좋았대요. 은혜가 되었대요. 복음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가르쳐 줘서 너무 좋았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새가족 양육 과정 2단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을 양육하는 전도회 모임이 만들어졌지요. 어른들도 성경을 3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0회째가 됩니다. 목요일 날 지역 주민을 위한 반찬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금요 전도회가 만들어져서 금요일 오전에도 전도하고 금요 기도회 마치면 시내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들이 정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76년간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은혜 안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와서 교회가 발전됐다는 생각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조금밖에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제가 한 일이 없어서 정말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이 과정들을 보면서 뭘 확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입을 더 넓게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들을 거듭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수평 이동으로 인하여서 성장입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회심하는 경우보다 성도들이 이동해 와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불신자들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7년 전만 해도 이런 소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와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도 쉽지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와서 회심하는 역사를 바라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망이 큰지 않았습니다. 제가 7년 3개월 동안 마음에 계속 소원했던 것은 정말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큰 일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정말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지금 너무 화평하게 잘 지내는데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화평한 걸 깨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교회를 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문화교회 너무 그리워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서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 오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오신 분인데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4분이 등록하시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일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 더 큰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일을 하시면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회심을 했고 다른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빚을 진 겁니다. 그 다른 교회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이 자라서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추수해서 그를 양육하여서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죽은 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을 회심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정말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만 누리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교회끼리 좋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그리고 복음이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꿈꾸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요. 우리 직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앞장서지 않으시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통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줘야지 교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죽은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해서, 모세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 그게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 옛언약, 신에서 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누립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라고 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데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 새 언약은요, 핵심이 뭐냐 하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옛언약은 율법이 돌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누가 맺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맺었던 그 옛 언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새 언약의 일꾼들인 겁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옛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을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줌으로 옛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영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영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심이고 복음이 새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라면 새 언약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꾼입니다.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데 그것보다 새 언약의 일꾼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7절을 보십시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가 받았던 그 옛 언약의 일꾼, 그것도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 영광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렸던 거예요. 옛 언약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모세가 준 율법이 영광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에 비하면 새 언약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중에 잘생기신 분들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잘생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강동원이나 차은우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차은우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오징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은우가 우리 교회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괜찮은 사람인데도 더 좋은 나은 사람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영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옛 언약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마치 옛 언약은 영광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옛 언약의 일꾼보다 새 언약의 일꾼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율법을 전해주면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왜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쭉 달리면 그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예요. 1차선은 추월선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달리면 그거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니 메시아가 필요하지,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긴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그 일꾼이 전하는 복음, 영은 어떻습니까? 그 영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그 구약의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다면 살리는 일을 하는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옛 언약의 일꾼은 정죄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구절을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 정죄 아래, 저주 아래 갖추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가 아무 공로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게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자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는, 의를 가지게 만드는 의의 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 언약은 잠시 있는 거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 언약은 없어질 거예요. 옛 언약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옛 언약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옛 언약에 비하면 새 언약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일에는 굉장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심을 해버려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오면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던 것에서 우리가 이걸 못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니던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분들은 우리가 아는 상식선을 넘어설 만큼 정말 자유롭게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다독거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남편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해야 돼요. 세례 문답을 한다고 토요일 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게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세례 문답을 받으러 왔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으면 문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술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술 마시고는 문답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이 세례 문답을 받으러 왔는데 술 먹었다고 못 받게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에 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말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쪽이 어떻게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떴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어떤 분이 설교가 안 들린다고. 머리가 떴더니 설교가 안 들린다고. 밥 먹는데 얼마나 뭘 하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 정도인데 초신자들이 오면요 얼마나 별걸 가지고 시위를 다 걸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걸 푸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걸 닫아야지 왜 푸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을 초신자들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뭐 이렇게 작은 것들 가지고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주차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온갖 것들을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사랑을 퍼부어야 되죠.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그런데 교회 상처받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비일비일하게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회심시키는 걸 뭐에 비유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어요. 사람들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건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정말 애를 낳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면서 영혼이 거듭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뭘 확신하셔야 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게 된 복음이 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마음에 견고하게 새기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왕따를 당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이용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곧 가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60년만 버티면 다 갑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답게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알고 새 언약의 일꾼답게 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네, 새 언약의 일꾼답게 행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합니다. 좋은 일들을 숨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럽게 숨어서 부끄럽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모르게 하는 은밀한 죄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에게 넘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인데 여러분의 교회 성도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충만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아간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술, 담배 정리하십시오. 네, 술, 담배 정리하십시오. 네, 그거 술, 담배 하면서 중직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지 마시고 그거 끊으십시오. 안 끊어지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철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끊으십시오. 그 문제를 못 끊고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삽니까? 자기의 삶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으십시오. 그리고 남몰래 불법을 저지르는 거 있으면 끊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들 버리십시오. 그거 품으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 속인다는 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속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미신이 많은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미신을 많이 믿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무당을 하셨다가 그 회심을 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미신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말씀 뽑기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뽑아서 그걸 올해 주시는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죠. 그게 무슨 올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건 없잖아요. 다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미신이에요. 성도들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동짓날은 팥죽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의지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 이거 다 미신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가르치시면 안 돼요. 기복주의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율법주의 가르치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드려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우리 행위가 의롭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 그게 새 언약의 일꾼다운 모습인 겁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의미를 버리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로 하실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이거 너무 좋죠? 그런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지식에까지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에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를 닮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11절 같은 삶을 삽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이겁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 이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요. 연세 드시고 나면 그러면 자꾸만 자녀들의 덕을 보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저렇게 해주기를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꾸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가면, 자기 것을 챙기는 쪽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를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하면 자꾸 예수를 닮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맨날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 사람들의 인정, 인기,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점점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 나라를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만드실 나라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십자가의 영광들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걸 쳐다보는 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 얼마나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몇 명 왔는지, 뭐 출석이 어떤지, 재정이 어떤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버티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점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루비통 집에 있는 거 버리시고 우리 집 사람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아멘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자꾸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환난도 유익해요.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오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해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 살았는데, 그런데 환난 딱 겪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환난 딱 겪으면 나에게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게 환난인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듣는 것만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봐야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되죠. 교회를 왔더니 자기 것만 챙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더니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 교회는 다른 세상이구나, 여기는 다른 나라구나, 주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이걸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지셔야, 그래야 우리가 불신자들이 거듭나게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새언약의 일꾼답게 행하시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소서 그 감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교회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승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의로운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삼아오니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 와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 강사 소개를 못했는데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부른 다음에 헌금 드리고 기도는 강성엽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로 직분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목사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이 헌금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한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물질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한번 떼어주십시오. 찬양팀이 조금 일찍 나와서 예, 조금 꼬였습니다. 지금 교회 소식,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번 선교훈련 신청 보겠습니다. 5번, 예, 한 번 더. 예, 5번은 훈련 기간은 2월 둘째 주부터 12주간을 합니다. 2월 5일에서 5월 4일까지. 훈련 비용 10만 원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요. 교재는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훈련을 위해서 특별히 좀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나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폐회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찬양팀 조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원하는 선교 단체 미션 파트너스의 전임 간사 안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잠깐 영상 보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 목적을 4가지 관점을 통해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서의 영생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퍼스펙티브스입니다. 네,
PPT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허락해 주셔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퍼스펙티브스 훈련 퍼스펙티브스 보여주세요. 지금 왜 화면에 안 뜬?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요.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 훈련의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이 훈련의 가장 큰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기독교 관점에서 살펴보는 훈련이 저희 퍼스펙티브스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시작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굉장히 딱 하나 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요. 저희 훈련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훈련 안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도적 열정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이 선교 훈련을 저희가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이 선교 훈련 그러면 내가 할 것 아니지. 선교 훈련은 선교 헌신자, 선교 나가기 원하는 사람,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받는 것이 선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이 퍼스펙티브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그런 훈련입니다. 보시면 직장인, 학생, 주부, 목회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직분자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모두 다르죠. 또 섬기는 은사 따라 섬기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하는데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도 어떤 선교라는 단편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고 총체적인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훈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 하나님 목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훈련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느냐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신데 이 퍼스펙티브스는 바로 관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훈련인데요. 성경, 역사, 문화, 전략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토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다면 선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 우리의 역사,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계신지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타 문화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문화적 관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가시고 개인적으로 많은 선교를 하시게 될 텐데 선교를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타 문화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문화적 관점에서 공부하게 되고 마지막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아까 목사님께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땅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마지막 전략적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 문화, 전략 이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었고 보시면 이렇게 퍼즐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관점들이 총체적이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관점을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게 되는 그런 훈련이 바로 저희 퍼스펙티브스 훈련입니다. 네, 이 지금 나오시는 말씀은 이 훈련을 받으신 수료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그저 굉장히 수동적이고 주시는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들어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모태신앙이고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경을 듣고 보고 또 설교를 들었지만 굉장히 단편적이었던 나의 그 성경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편적인 선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선교하면 그냥 나가는 선교, 특별한 누군가 은사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내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의 목적에 참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선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비전과 방향, 목적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삶의 비전과 방향,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간증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퍼스펙티브스는 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공인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본부가 있고 저희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일찍 2000년도에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중국, 호주, 인도 전 세계에서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 퍼스펙티브스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에도 클래스가 있고요. 또 미주 한인, 싱가포르 한인, 중국 한인, 멕시코 한인 이런 해외 한인 교회들도 저희 온라인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약 지역 클래스가 한 30여 개 이상 진행되고 학기마다 9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지금 받고 있는 굉장히 공인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보시는 것처럼 이 퍼스펙티브스란 2개의 책을 교재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4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과 강의와 소그룹 보시면 책이 이제 굉장히 두껍고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굉장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또 그 책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하여서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게 된 것들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 깊이 있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장년층, 나는 이제 다 배웠어, 더 배우기도 힘들고 그냥 말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 안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이야기, 많은 그 하나의 목적들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반복해서 이 교재와 또 강의와 소그룹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 훈련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믿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특별히 이제 1월 초이고 여러분들 해가 바뀌면 모두들 개인적으로 결단하시죠. 다이어트 해야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많은 결심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권면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은 퍼스펙티브스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또 이제 특별히 많은 직분자들 모이셨는데요. 이 선교 훈련 뭐 청년들이 하는 거지, 단계 선교팀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할 훈련이 바로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펙티브스 이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면 안경대로 보이죠. 우리가 붉은색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고 검은색을 쓰면 검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 이 퍼스펙티브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해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 광고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선교 훈련 중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고 강의도 너무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훈련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